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새로운 영원한 생명,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영생, 그리고 새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는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되었어. 나는 새로운 신앙을 가졌어. 나는 기독교 문화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 나는 교회라는 어떤 조직과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 것 이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어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5절 말씀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말도 생명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란다는 말인데, 따로 떨어져 있던 어떤 나무 가지를 어떤 나무 줄기에 이렇게 딱 접붙여 가지고 같이 자라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내가 공유한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들은 좀 어렵죠.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 여러분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생명에 연합하는 그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했다. 교회 다니고 교회 부활절과 성탄절을 같이 지내고, 교회 생활에 나는 이제 기독교 문화에 나는 익숙해져 있고, 나는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중에서도 가장 교양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극단적이지 않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단,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줄 테니까,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줄 테니까 이 생명 내놔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내가 내 생명 잃어버리고 그거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정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생명보다 위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고,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그 새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좀 주어져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고,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미소 짓고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듣고,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찬양하고 손들고 뛰고 걷고,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내 가족들하고 허깅을 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체다.
정말 뭐 어떻게 그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뭐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아주 조그만 좁쌀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극에 가서 또는 북극에 가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얼음층을 막 계속 뚫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 지하수 파는 그 기계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막 이 얼음층을 막 계속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몇백 년 전 얼음, 이게 몇천 년 전 얼음이 쫙 층이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얼었던 거, 몇백 년 전에 얼었던 거 쫙 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이제 그 얼음을 올려가지고 녹여보면 그 속에 몇천 년 전에 얼음층이 몇천 년 얼음인데 그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발화를 시키면 놀랍게도 그게 싹이 나요. 살아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얼음 속에서. 생명은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생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막 만물이 막 움터 나오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오늘 본문은 새 생명 그랬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그냥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이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이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이 이렇게 강해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세상이나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든지 막 펄떡펄떡 뛰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뭐든지 해요. 여러분 안에 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하고 흘러넘치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어야죠. 이것보다 수지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이 생명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많이 강조합니다.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장사되심에 연합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는데 하나의 중요한 어떤 믿음의 시인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새 생명을 인정하고 나는 이 새 생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이 과정으로서 침례를 강조합니다. 침례는 무지무지 중요해요.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장사되심에 연합되고, 침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고,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았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침례 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들이 보이느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긴다.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여기라. 여기서 그냥 믿으라라는 말을 쓰면 안 될까요? 그냥 너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믿으라 하면 더 그냥 문맥상 더 맞지 않을까요? 더 쉽지 않을까요? 왜 굳이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런 단어를, 이런 말을 썼을까요? 저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 말이 어려워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길지어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라, 좀 교회를 열심히 좀 다녀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길지어다, 참 하나님은 굉장히 가끔 우리의 어떤 이렇게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은혜. 우리가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어쨌거나 그 영적인 차원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차원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우리가 한 차원 더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도 잘 못 받고 어떤 영적인 세계로 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성령 받으라고 해도 성령도 못 받고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해도 그것도 참 안 되고 여길지어다가 안 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우리가 이 차원의 세계에서 훨씬 더 그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그 열쇠가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합시다. 인도네시아를 갈 때 차로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배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배가 있는지 모르고 여객선은 없을 거예요. 뭐 화물선은 있어도 뭐 직항은 없고 막 돌아서 가는 그런 배는 있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다음에 또 그 나라에 도착하면 그 항구에서 또 차를 렌트를 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상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2차원의 세계예요. 어떤 점과 점을 이어주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이어주는 그 선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그렇게 막 고생해서 그냥 막 몇 달 걸려서 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동안에 얼마나 또 많은 시간들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하여튼 가능한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이제 2차원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차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배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뭘로 계속 이제 점과 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3차원이에요. 공간을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7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 먼 나라에 6,000km가 넘는 그 나라에 7시간이면 도착해요. 그냥 인천공항에서 떴다 그냥 잠 한숨 자고 기내식 먹고 나면 벌써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는 3차원입니다. 공간을 높이 올라가니까요. 높이라는 또 하나의 그 차원이 있잖아요. 비행기하고 이 자동차하고 육상교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떤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요. 영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여길지어다가 있어야 돼요.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와서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겨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겨야 돼요. 나는 오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다. 여겨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나는 여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차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손뼉 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다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영생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 고정관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방식이나 내 가치나 이걸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이 메타노이아, 이 말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To change one's mind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아니야, 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하고 싸우고 왔어. 나는 오늘 예배하기 합당치 않은 사람이야.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서 했어. 나는 오늘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이런 내 생각 속에 꽉 묶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에 이렇게 레벨업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 가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여기는 은혜가, 여기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있다. 여기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여기세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자식이 많은 집에서 자라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꼭 저를 안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집에 친척들이 찾아오잖아요. 뭐 이모부나 고모부나 뭐 이렇게 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척들이 찾아오면 이제 뭐 큰아들 와서 인사시키고 둘째 아들 인사. 제가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소개할 때는 꼭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제일 못났다고. 아니 그 말을 꼭 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난 애라고. 참 지금도 그게 상처예요. 얘가 제일 못났다고. 공부도 제일 못하고 얼굴도 제일 못났다고. 그 말을 왜 합니까? 뭐 꼭 해야 됩니까?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0% 받아들였어요. 나는 진짜 못났나 보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고개를 못 들고 다녀서 나는 못났어. 나는 못생겼어. 네,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기왕이면 나는 잘났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영어로 막 I am attractive. 막 매일 I am smart.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I am attractive. I am smart. 계속 막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막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겼어요.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자기도취에 빠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예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자매님들 예뻐지고 싶다. 그러면 많이 얼굴에 그리고 옷을 예쁘게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세요. 나는 예쁜 사람이다. 여겨야 돼요. 나는 못생기고 나는 추하고 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기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기는 능력. 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내 생각을 바뀌지 않고 내 고정관념 그대로 가지고 내 마인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회복된다. 여깁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가 회복된다. 아름다운 교회는 부흥한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깁니다. 여기면 여길 때 역사예요. 에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어. 에이, 우리 교회 예배 뻔하지 못하. 예배가 다 죽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인드,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집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이렇게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령, 어쨌거나 하나님과 내가 채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그 경제도 그렇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진답니다. 근데 뭔가 잘 될 것 같다, 뭔가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진짜 경제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꼭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좋아질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진짜 안 좋아진대요. 근데 왠지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면 진짜 좋아진대요. 사람의 그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 속에 있냐, 그럼 경제도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긴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잘되는 사람이고 여기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은 몸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몸. 구원받은 사람은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또는 12절에는 너희의 몸, 지체,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예요. 몸.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이 죄에게 지배를 받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이렇게 포로로 내주어진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쓰여질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 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몸에 해로운 거 막 먹고 마시고 막 몸을 해롭게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지나치게 과식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몸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몸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몸이 불의의 무기로 마귀의 손에 잡혀서 쓰일 수도 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칼이 사과를 깎을 때 쓰여질 수도 있지만 강도가 우리 집에 막 밤중에 들어왔다. 그 칼이, 사과 깎는 칼이 그 사람 손에 붙잡혔다.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부엌칼이 요리할 때, 아내가 요리할 때 쓰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살인 강도가 사람을 해칠 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붙잡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주 그냥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귀한 몸이 되고 싶다. 나는 내가 아주 귀한 몸.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고, 마귀에게 붙잡히면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귀신과 그 마귀 안에 있는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은 아주 달라져 버려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을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냥 뭐 어떤 애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머리도 안 빠져 있고 피부도 깔끔하고 그렇게 잘생긴 내 남편이 잘생겼어요. 항상 보면 사랑스러워요. 아유 우리 남편 내 남편. 근데 이 남편이 얼굴값을 한다고 나가서 막 바람 피고 막 다른 남자 사귀고 다른 여자하고 사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몸이 그 남자의 잘생기고 그 훤칠한 그 몸이 아주 징그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그 몸을 지배하느냐, 그 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생각이 들어있고 어떤 영이 들어있고 무엇이 그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몸의 가치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몸, 성령의 통로가 되는 몸,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는 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과 마음, 여러분의 몸이 그런 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으면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는 몸, 욕망이 지배하는 몸, 세상 풍조에 쩌들어 있는 몸,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몸, 이게 정말 이 몸 자체가 저주예요. 몸을 갖고 있다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말씀도 했어요.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몸이 저주예요. 손 때문에 죄 짓고, 눈 때문에 죄 짓고, 귀 때문에 죄 짓고, 발 때문에 죄 짓고. 어떤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 이 몸이 영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몸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몸이 아주 귀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음란한 영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음란하게 돼요.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느냐, 어떤 생명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몸이 굉장히 귀하고 가시 되기도 하고 천박하고 더럽고 아주 저주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속이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남 해치고 사기치고 그 속에 속이는 영이 들어있으면 그 몸도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아주 그 사람의 몸 얼굴만 봐도 그냥 아유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다고 아주 징그럽다고 그렇게 추해져 버려요.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그 몸을 지배하느냐, 그에 따라서 몸이 달라져요. 폭력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주먹질하고 사람 치고 말로나 몸으로나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거죠. 위험한 거죠. 여러분의 몸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으로, 그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의 몸도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배하는 사람의 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복음 전하는 몸으로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몸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처럼 어려운 말이 없었어요. 거룩함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말이 어려운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방 세계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 공자가 가르치는 유교에도 거룩함은 없어요. 예절이나 돈은 있어도 거룩함은 없어요. 이 불교에도 거룩함은 없어요. 어떤 고행이나 참선이나 이런 건 있어도 거룩함은 없어요. 그 헬라 철학자들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금욕이에요. 금욕주의. 금욕과 거룩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거룩 그러면 술 먹지 말라는 소린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성경에만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인들만 이해하는 말이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다. 이게 양과 소를 염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저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딱 그 100마리 양 중에 3마리를 딱 이렇게 찍었어요. 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 그럼 그건 거룩해요. 특별한 양이에요. 그 양은 그날부터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 말이라니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막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차원 높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있으면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상 술 먹고 여자 만나고 그냥 허랑 당하고 주색 잡기에 막 찌들어 살고 나름 또 즐거워요. 나름의 그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나름의 그 희락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특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거룩함에 이른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에 이르고 이런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어떤 우리가 계속 도달해야 될 어떤 단계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지.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네가 세상에서 몇 사람 전도했느냐? 네가 세상에서 목회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네가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살고 막 거룩함은 하나도 없고 막 경건하지도 않고 막 죄 가운데 살아요. 난 몰래 막 죄를 짓고 막 음란하고 막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라.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사람.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주목하여 보았느냐? 거룩하다는 말은 대단한, 이건 막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얽어매고 어떤 의무감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무감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신령한 존재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길지어다. 두 번째는 내 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른다. 이 모든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